다시 한번 힘차게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박석봉 목사님. 박영미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고 저에게는 장인 어르신이 되시는 우리 박석봉 목사님, 독촌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는 좀 쉬고 계시는데 이렇게 딸집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배우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반갑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목사님들이 옆에 사람만 인사하라고 시키고 목사님한테 인사만 안 시키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할 줄 모르고 오늘 그래서 내가 엎드려 절받기를 했네요.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집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어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딱 새기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는데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맞는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박수 한번.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은퇴한 지 한 17년, 18년째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서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그 한 시간을 허송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앉았다 가는 때가 있고 내 자신도 성도로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그 한 시간을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과 사귐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적어도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날은 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그 체력 관리를 사전에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은 아주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준비를 잘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면 예명교회 목사님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 보지 말고 목사님 보고. 참 똑똑하네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도 주일 전날말은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너무 일을 무슨 고되게 했다든가 토요일 밤을 아주 늦게 어떻게 잠을 잔다든가 이렇게 하면 피곤하고 고단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중요한 시간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자. 더 힘써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좀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잘 우리가 모르는데 때로는 부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나왔네요.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너희는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라고요? 평안이다. 할렐루야. 평안이다. 평안. 재앙이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미래의 장래의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한번 알고 싶어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이제 자기의 그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애국으로 가서 다 낭비해 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탕자의 이야기라,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탕자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이르는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할 때 이 아버지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만 그냥 보고 그런갑다.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그냥 환영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크게 읽어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회개를 말하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 안 짓겠다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 전환.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놈의 자식 내 재산 갖다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 말을 한마디도 없이 아직도 거리가 뭐요? 멉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리고 뭐 돼서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도 반가워 하시고 이렇게도 기뻐하시고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 22절 24절 빨리 나와라.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가이 한 것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발에 신을 신겨라. 주의를 회복해라. 그 종들은 당시에 신을 안 신었어요.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의 자격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살찐 소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25절 이하에 여러분 성경에서 31절까지 보면은 큰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밖에 이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뭔 그냥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건강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살찐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야,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떠난 일이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도 없고 그런데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즐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재산 갖다가 다 없애버린 이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아들아, 네 동생이 왔다. 이 사랑하는 동생이 왔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나와 같이 즐기자.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가요. 나는 안 가요. 아버지의 말에 불평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잔치 초대에 그냥 거절하면서 동생에 대한 용서도 사랑도 간영도 없습니다. 자기 행위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교회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 나는 교회 수석 잘하고 교회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를 주장하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나만 신앙생활 내가 바르게 한다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되고 징송자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알았을 때 훌륭한 자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 내 옷 사다 줘야지, 제일 좋은 백화점에 옷 사다 드리고, 그러면은 엄마가 색깔도 안 맞네, 몸에도 안 맞구만, 괜히 뭘 이렇게 사다 주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좀 내가 조금 사다 주면은 마음에 안 맞네. 그러면 부모가 즐겁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모니를 좋아하시는가? 그럼 뭘 좋아하시는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갖다 드리면 그래 축복받아라, 정말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부모님을 섬기면은 효자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만 훌륭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이 잘했느냐 작은아들이 잘했느냐 누가 다 못했느냐, 여기에서 두 아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두 아들은 다, 큰아들도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은 장자로서 그때 두목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 남은 재산은 내 것이다, 나는 아버지 재산은 내가 차지한다, 상속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아버지께 마음은 전혀 없어요, 큰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 내 재산 내게 내 주시오,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둘째 아들도 재산만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떠나는 것은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다 아버지에게는 마음이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나 작아들이나 다 똑같아. 다 돈밖에 모르는 아들들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자기 잘못을 크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나는 아들이라는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의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까 성경에 말한 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지휘를 이렇게 다 해보게 해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로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권리나 자기 주장이나 다 이제는 포기하고 오직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기쁨만이 그의 즐거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일반적으로 교회는 무엇이냐 물으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예명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그 주신 복 갖고 내가 평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살고 내 자녀손들이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의 심정은 그렇죠. 오늘 왜 못 나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 궁금하고 걱정되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일 있어게 못 나겠겠지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 할머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나는 지난날에 목회한 43년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탄식해야 한 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10월 27일 예명교회에서 설교하러 간다. 할렐루야. 예. 말씀 증거라는 이런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인가 생각을 해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된다. 뭔 집이 돼야 된다? 잔치집. 그냥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 출석 의무 이것만 내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잔치집이 들어야 돼요. 잔치집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니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부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목적이에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거기에다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 입혀주셔서 신랑이 사부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란 말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할 때가 아닙니까?
신랑 신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단장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아들을 내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벌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나와 같이 즐기고 기뻐하자. 교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면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 기쁨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그 교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얼굴이 빛납니다. 저처럼 90세 다 돼가도 얼굴이 주름살이 없어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부딪혀야 돼요. 아가서의 2장에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뭘 주셨냐면은 그 비둘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고 네 얼굴 나로 보게 하라.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요. 하나님 나보고 아름답다 했으니까 정말 내 얼굴 아름답네요.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예뻐지더라고. 나도 보면서 예뻐지더라고. 예. 하나님이 나보고 네 얼굴 아름답구나. 막 얼굴에 멋이 나고 그냥 멋이 막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예쁘다. 마음이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게 보여져 버려 그냥. 자기가 자기 얼굴 예쁘다게 해야 다른 사람 예쁘다 거지. 자기가 내 얼굴에 이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예쁘게 안 봐. 근데 그게 삶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 기도하며 내가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정말 교회에 와서 이 기쁨을 못 누린다면은 내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쁨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명교회는 기쁨의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 너의 힘이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한 영혼 살려내고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집사람이 입원할 일이 있어서 이번에 주일이 다쳤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들렀는데 입원 안에 입원실에 있는 환자 몇이는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은 밖으로 이제 대기실로 나가고 한 분만 딱 남아 있어요. 그 자매님인데 가까이 이쪽 오십시오. 같이 예배 좀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강권했어요. 그랬더니 오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교회를 다녔는데요. 안 믿는 집으로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요. 옳다. 한 마리 잡았다. 그래서 약간여가지고 아주 예배 드릴 때도 아주 다정히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기다리세요. 정말 손들고 막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신앙생활 해석해서 남편과 자녀들 다 예수 믿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태어나고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한 몇 달쯤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집사람하고 또 앉아 있는데 딱 그분이 딱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 교회를 출석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늙은 사람 말 한마디에 이 예쁜 자매님이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하면서 목사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넣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러고 인사했어요. 할렐루야,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칭찬하고, 한 영혼을 이렇게 돌아오면 기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막 그냥 온 동네가 그냥 진동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가 전도해 보니까 그냥 전도했는데 그냥 그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그냥 그냥 반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오늘 내가 전도 실패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그런 자부심,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기쁨, 그 전도했다는 그 즐거움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목사님이 여기 식당 주일날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같이 식사하고 되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식당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이제 못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을 이렇게 이제 주일날은 영화라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식사 기도할 때 이 식당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내가 전도할 그런 계획 갖고 이렇게 침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침투해서 이렇게 구원해 낼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예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는 한상이에요. 앞으로 예명교회가 이렇게 좀 좁은데 하나님 앞으로 건축해야 돼요. 그랬더니 건축할 필요는 없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1부, 2부 좀 되는데 앞으로 3부, 4부까지 들 수 있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이쪽 양쪽에 밖에 큰 대형 스크린을 탁 달아놨고, 못 들은 사람 밖에서 야예배로 쫙 이렇게 즐기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꿈을 가져야 꿈.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의 표현이 찬송입니다. 시편 69편 30편. 설교 빨리 맞춰야 되겠네. 크게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사하리니 이것이 고 섣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들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항소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막 4,000명 이상 막 동원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야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감옥에서 찬미하고 막 기도하니까 막 기진이 나고 그냥 옥문이 열려버리네. 내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개인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형제 옆에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찬송 찬송으로 할렐루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예쁜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조모님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인데 할머니가 밤중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중마다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깨닫는 것이 그때는 자손들이 다 안 믿고 그랬는데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다 예수 믿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찬송가면 예를 들어서 202장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뭐 그런 기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11살에 저희 아버님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아버지 나이가 한 47세인가 8세가 돼요. 40대 지금 같은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3대로 이렇게 독자로 내려가지고 15살에 결혼식을 시켰어요. 3대 독자이기 때문에 자손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 아들이 40대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 어릴 때 그 순간인데 지금 생각하는데 그때인데 날 사랑하심 나는 참 좋도다. 나는 기쁘다. 즐겁다. 이야 제일 앞절에 있으니까 시선이 가네요. 그때 어릴 때 그냥 기뻐하다가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의 아들이 세상 떠난 후에 얼마나 슬픈 때입니다. 그런데 기쁜 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지금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신앙에 철이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슬프고 괴롭고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슬픔 어떻게 이겨내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우리 할머니께 그 슬픔 속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는 즐겁고 즐겁도다. 나는 즐겁고 즐겁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고 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과연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고 그 마음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할 일이 전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나 내용하나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한번 결론 묻겠습니다. 그러면 떠주실까? 네, 떴습니다. 제가 적은 글씨를 읽을 때 여러분이 큰 소리를 그 다음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을 찾아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천국의 큰 잔치를 베풀고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명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모이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한번 다시 한번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시키고 이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제사장 나라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밖에 몰랐던 나의 삶에서 벗어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